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은 지쳐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솟게 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는 잠깐 어려움과 고난이 또한 지나갈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기대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풍성한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하게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수르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이제 부여군이 6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부여군의 이제 3배,
되는 이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은 늘 찾아옵니다. 그 크기가 어쨌든 위기는 위기이고, 그리고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두려움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두려운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두 번째 편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 편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편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방하는 내용 속에 중심되어 흐르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믿는 신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믿는 신은 별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하고 너희의 나라는 이제 곧 멸망될 것이다. 아주 짓밟아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이러한 위협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협박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작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 편지를 받아보고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다. 그리고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한 장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 찬송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었다라는 이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나립 왕이 보낸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겁니다. 내 입술과 내 언어로 표현하기도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멋있고 또 하나님께 미사오구를 너무나도 참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닐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낱낱이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사건건 토시 하나도 떨어뜨림 없이 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제 나라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보다, 혹은 하나님을 먼저 찾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될 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일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또한 이런 어려움을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 바로 이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기도, 솔직히 아뢰는 기도,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히스기야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외우고 이 성경을 암송하는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구절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었고 그리고 우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우리의 자녀를 만드셨고 우리의 가족들을 만드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의 것들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입술과 중심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낱낱이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이방의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요,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아수르가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황폐할 정도로 힘이 엄청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믿는 신들은 어떤 신이었냐면은 18절에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멸망하였지만 19절에 하나님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고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신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죠. 다른 우상과 이방의 신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은 손과 그리고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이지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형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알고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 좋은 길,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아시고 배우시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간절하게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이제 20절부터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면은 20절에 그 어떤 단어보다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히스기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하나님도 때문에 기도하는 이 내용을 들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네가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또한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비참한 문제들을 왜 나한테 허락해 주셨을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라는 사건이 없으면, 이 때문에라는 우리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지금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 이러한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가 막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비참하다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 그러한 때문에라는 사건 때문에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기도하였고, 이러한 사건 때문에 기도한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20절부터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 내용이 좀 잘 와닿지 않는데 우리 우리말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의 뉘앙스가 뭐냐면요, 감히 누가 우리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했느냐? 감히 누가 우리의 자녀 유다 백성들 이렇게 괴롭혔느냐? 라고 하나님이 편히 되어 주시면서 지금 응답하는 기도가 지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막 울면서 들어오고 싸우면서 들어오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토로했을 때 그 아이를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편이 되어주는 거죠. 누가 우리 예송이를 때렸지? 누가 우리 예담이를 혼냈지? 누가 누구누구를 괴롭혔지?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을 코앞에 앞둔 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는 너의 모든 것이고 나는 너의 부모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누가 우리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지? 이 거룩한 백성을 힘들게 했지? 라는 지금 뉘앙스로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열중쳐 타고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신다라고 느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이게 누구냐면 사네립 왕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불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사네립 왕에게 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냥 밤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두렵고 떨렸던 그 18만 5천 명의 군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 구구절절한 기도, 낱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사건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이 주어져 있는 것, 그 사건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네립 왕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우리를 죽일 것 같은 18만 5천 명이 여러분의 코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기도 내용을 펼쳐놓고 낱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